신명기 16장 13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지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네.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그 모든 일들을 기록을 다해서, 비록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도 구약의 것을 잘 참고를 해서 신약 이 시대에 믿음으로 잘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다가 아니고, 이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것을 잘 참고하면 드리는 방식은 달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이치와 정신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신약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드리는 그 모든 형식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진리의 이 도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신약에 있던 모르는 것도 또 구약을 통하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꼭 이스라엘 백성에게 3가지 절기를 1년에 반드시 지키도록 했습니다. 연중 행사로 3가지 절기, 그 연중 행사로 그 2가지 절기가, 몇 가지 절기가 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중 행사 중에서도 이 3가지 절기는 좀 특별하게 지키도록 한 겁니다.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너가 있는 곳에서 절기를 지키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지키라 한 겁니다. 그 당시로는 성막이 있는 곳 혹은 성전이 있는 곳, 거기에서만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성전이 있는 곳에,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지키도록 한 겁니다. 다른 연중 행사 절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있는 곳에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절기만은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요 3가지 절기만은 반드시 그 택하신 장소에 가서 드려라. 많은 수고가 드리고 많은 힘이 듭니다. 이 3가지 절기는. 근데 이 3가지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는 큰 화가 오고, 3가지 절기를 지킬 때는 큰 복이 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부 가서 다 드렸습니다. 이 남자는 의무적으로 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에 빠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연중 행사요, 또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 있는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화가 오고 지킬 때는 없던 큰 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걸 다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지키지 않아도 보니까 큰 화가 오니까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또 그 연중 행사를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 3대 절기만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전국 행사였습니다. 전국 행사. 우리나라 같으면 명절이 뭐 추석과 설날 2번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는 3번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날만은 하는 것 다 중단하고 그는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가서 가는 그 모든 수고를 다 해야 됩니다. 가서 거기서 이 세 절기 중에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과 그 다음에는 그 오순절과 그 다음에는 장막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이 그들이 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먼지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되니까 제물 들고 짐승을 잡아서 가야 돼요.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다. 좋은 짐승을 끌고 가야 됩니다. 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1년에 이 3번 이때는 다 짐승을 끌고 또 그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사람은 너는 짐승을 끌고 못 가니까 돈을 가지고 가서 돈으로 거기서 사서 그 현장에서 사서 그래서 짐승도 사고 그 예물도 사고 해서 그렇게 드리라. 그렇게 그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고 너무 힘드는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세 가지 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니까 이 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만약에 자기가 이 세 가지 절을 빼먹었다면 큰 화가 오는데 하나님은 화를 받지 않냐고 큰 복을 받도록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를 처음에 1차적으로 봄에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봄에. 즉, 항상 농사 짓고 나면 추수할 때 그 추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짓는 그 농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절기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농사.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 가지 농사가 있는데, 보리 농사가 있고, 또 하나는 밀 농사가 있고, 또 하나는 과실 농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농사가 제일 큰 농사요. 뭐, 그러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이 보리 농사는, 초봄에, 봄에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봄에 추수합니다. 또 그 다음에, 그 밀농사는, 초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일 농사는 가을에 추수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가지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주된 것은 밀농사요. 밀농사가 제일 중심이요. 부수적으로 보리 농사도 있고 과일 농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 그때마다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 보리 농사 추수할 때 너는 6월절 지키라 그랬대요. 또 그 다음에 밀농사 추수할 때 그때는 오순절을 지키라 그랬고, 그 이제 마지막에 과실농사는 가을에 과실농사할 때 그때는 너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농사의 추수를 하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는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추수하도록 해주었으니까 감사의 표시로 이 절기를 지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표시를 1년에 3번 해라. 이 신앙의 힘은 감사입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힘이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따라서 그 사람이 순종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감사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순종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순종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려면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을 보면 됩니다. 내 신앙 상태를 보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3가지 절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3가지를 너는 감사해라 하는 것이 3대 절기에 대한 지키는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항상 불만, 원망,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불만, 원망, 짜증, 낭망,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 감사가 아니고 다 원망뿐이었고, 또 기쁨이 아니라 전부 다 낭망뿐이었고, 소망도 없고, 이렇게 사니 그 마음에서 벌써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순종 생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에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참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믿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순종하지 못하고 마지막 죄로 나가는 사람은 어디서 무너지느냐?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거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믿음이 차차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 순종하는 순종 생활이 없어져 버립니다. 순종 생활이 다 없어집니다. 순종 생활이 없어지면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만 이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마지막 다 불순종해서 다 멸망이 되는데,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사람은 어디 가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을 하지.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몇 가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3가지 악을 즐겨하다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3가지 악을 즐겨하다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대다수가 못 들어갔고 그 아주 일부만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완전하게 100%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역한 그 사람들은 다 감사가 다 끊어져서 그렇다. 이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믿을 때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 그 사람이 순종이 되기 때문에, 그저 내가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늘 그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칠 때도, 구약에는 전쟁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사람을 먼저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앞에 세워서, 자, 하나님을 찬송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더라. 우리가 신앙전투, 영적 싸움에서는 감사를 제일 앞장 세우는 사람은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벌써 내가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 원망이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다 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줬으니까. 그래서 감사절기, 3가지 절기를 감사절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감사를 잊지 말아라. 자, 이 3가지 절기 중에 오늘은
유월절, 오순절은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장막절을 위주로 하기로 장막절, 즉 초막절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절기인 과실 농사를 지었을 때 그때 너는 초막절을 지키라 해서 초막절이 가을인데 이 가을에 과실 농사 떠갈 때 그때 7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5일, 우리 달력으로 말한다면 한 10월 정도, 10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 가을, 그때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는 것인고 하니, 이 과실이 다 열렸으면 과실 중에서도 제일 큰 양이 제일 많은 것이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 과실이 제일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을 보면 밀이 제일 중요했고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는 음료로는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보다는 밀이 더 큰 농사요. 또 과실 농사 중에서는 제일 큰 농사가 포도 농사요. 그 다음은 그 감람나무에 있는 감람나무 열매 농사요. 그 다음에는 무화과나무 농사요. 그러니까 제일 큰 과실 농사는 이 포도 열매 농사입니다. 이 포도를 해가지고 잘 수확이 돼야 이제는 그 포도를 가지고 이제는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음료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떡과 포도주를 음료로 삼는 이게 주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뭐 쌀과 반찬 같은 김치 정도 되겠죠. 이런 반찬이 주된 반찬 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주와 이 떡, 빵 이것이 주식이니까 만약에 포도 농사가 안 되고 밀 농사가 안 됐다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밀 농사가 잘 되게 될 때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1년 동안 이 밀 농사를 잘해서 이제 밀 농사로 인하여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니 감사합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면 이 포도 농사가 잘 되면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농사가 제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초막절은 여기 보면 뭐랍니까?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포도농사 이거 다 끝나고 난 뒤에 포도 추수를 다 끝나고 난 뒤에 그걸 갖다가 이제 타작마당에서 그걸 갖다가 그 포도주를 만드는 겁니다. 포도를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 그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 틀이라고 했습니다. 틀이라면 포도주를 만드는 기구를 가르칩니다. 요 기구가 그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다. 이 기구는 큰 이런 바위 같은 거, 큰 돌을 갖다가 넓적한 돌을 갖다가 구멍을 이렇게 파냅니다. 이 뭐 정으로 해서 파서 아주 그런 어떤 큰 그릇처럼 만들어서 큰 그릇처럼 되는 이 그릇 두 개를 만듭니다. 위에는 큰 그릇을 만들고 그 밑에는 좀 작은 것을 밑에 대놓고 큰 그릇에다가 포도를 거기 다 담습니다. 따서 포도송이를 그 큰 그 포도주 틀에다가 돌로 만든 포도주 틀에 다 담으면 그 가득하게 그 포도송이를 담아가지고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습니다. 밟으면 그 포도주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이겨지가지고 그 밑에 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밑에 있는 포도주 틀에다가 거기다가 다 담아서 그게 다 저장을 합니다. 그게 포도주요. 이 포도주를 다 모아놓은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병에다가 하든지 뭐 통에다가 담아서 보관해서 1년 내내 그것을 가지고 음료로 마시는 겁니다. 그 식사할 때마다 그하고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떡하고 이렇게 먹는 것이 주식입니다. 만약에 포도 농사가 안 되면 1년 동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밀 농사가 안 되면 1년 동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밀 농사 잘 되도록 해줬고 이 보리 농사 잘 되도록 해줬고 또 이렇게 과실 농사 특히 포도주 이 농사가 잘 되도록 해줬다. 이래야 그 은혜에 대한 이 물질 감사지만은 실은 그건 하나의 물질에 대한 그런 것이고
우리 영적인 것은 다른 겁니다. 영적인 것은 이런 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구약 때는 그 감사를 하도록 했지. 그 감사를 안 하면 다음 해에 그 사람이 그 감사절기가 안 지키면 다음 해에 보리 농사가 안 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밀농사, 이 과실농사가 안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 감사절기를 잘 지키면 다음에는 또 이 은혜가 또 넘치도록 해서 그 모든 보리도 넉넉하고 밀도 넉넉하고 또 그 모든 과실도 넉넉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구약 때는 그렇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물질도 물질이지만 물질보다도 신령한 은혜를 지금 가르칩니다. 신령한 은혜. 지금은 포도주 그 많이, 포도송이 그 많이 열매 맺혔다고, 자기 수입 많았다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요. 우리는 물질의 은혜가 전부는 아니라. 자, 그래서 여기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은 무엇인가 하니 풀과 나무로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그냥 지은 집이요.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광야에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자꾸 옮겨가면서 지나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여기서 잠시 머물고 또 가다가 잠시 머물고 그럴 때 초막집을 짓는 겁니다. 초막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집이 집 같겠습니까? 임시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바람도 술술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튼튼한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춥기도 밤에는 그 밤에 자면 얼마나 추운지. 광야는 지금 사막입니다. 사막을 지나는데 밤에는 엄청 춥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이 사막이라는 것은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햇빛 띠양빛에 너무 온도가 높아서 너무 덥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 안 됩니다. 농사도 안 되는 것이요. 사막은 농사가 안 됩니다. 비도 그 1년에 그 몇 번만 오지. 땅도 다 이렇게 황폐하고 물도 비도 잘 안 나고 이러니까 농사도 못 지니까 그는 그냥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이걸 얘기해 광야라 그랬다면 광야. 이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 노정을 가지고 이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은 모든 신앙의 가장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을 잊어버리고는 3대 절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너희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다. 너희를 인도해서 광야를 지내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지 않느냐 하는 요 사건을 제일 큰 사건으로 하나님이 가지시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지금 그걸 가르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 때는 어떤 생활인가 하니 그 처음에 갈 때는 요셉을 통해서 그 모든 굶어 죽는 그때에 요셉이 총리 때 그때 갔을 때는 다 그들이 대우를 받았고 참 그들이 죽을 목숨이 다 살도록 한 그래서 애굽에 갔는데 그때 왕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고 이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그들이 다 이제는 그 왕으로 다 교체가 되다 보니까 그 후손들도 이제는 거기다가 다 이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핍박받냐면 노예로 사는 노예로. 너희들은 저 히브리 민족이 아니냐. 이 애굽 나라에 이 나라에 너희들은 종으로 살아라 해가지고 이 종로로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 종로로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종로로서 얼마나 힘드는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 자식은 또 얼마나 많이 놓는지. 그 애굽 사람보다 자식 놓는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니까 그 자식 놓는 것이 그 번식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이제는 애굽 나라 그들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나중에는 그 나라가 전부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사람을 가득 찰 만큼 이렇게 되니까 그 왕이 야 이래가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나오는 것마다 남자는 다 죽이라. 여자는 살아남겨서 우리에게 뭐지 시종들도록 하면 되고, 남자들은 나면은 아이는 다 죽이라. 이래가 왕이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애가 나면 다 죽이도록, 안 죽이면 그들이 다 죽임을 받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죽게 될 때, 그때 모세가 나서 그 부모가 그 모세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 모세를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모세 어머니가 그 모세의 누나에게 시켜서 그 하숫가에 가서 그 갈 때 그 상자에다가 아이를 담아서 그렇게 해서 해서 일대 그 애굽 나라의 공주가 그걸 보고 아이를 보고 너무 좋으니까 이 아이를 내가 좀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를 내가 좀 내 자식으로 내가 삼아야 되겠다. 사람이 그 여자들은 어린 아기를 보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걸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했는데 그 유모로 이제는 그 다음에 자기 어머니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거죠. 자기 유모의 모세의 어머니라는 것을 모르게 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그 나라의 이 공주의 아들로 자라니까 얼마나 참 화롭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유모인 그 어머니가 신앙을 가르친 겁니다. 신앙을 자꾸 가르치니까 어릴 때 그 신앙이 나중에 커서, 모세가 커서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비록 지금은 애굽 나라의 왕궁에 있지만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어릴 때 신앙이 그대로 남아서 이제는 그 히브리 백성들을 보고 저들이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저들을 데리고 이제 저들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게 했고, 그러다가 일이 생겨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도망을 가게 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인도에서 애굽에서 나오도록 해라. 그런 위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도 둔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여기서 기도하도록 40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장을 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그 사건이 곧 6월절이요. 나오도록 한 것. 나오도록 한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악이 가득한 그 바로의 나라 왕들의 그 핍박이 가득한 그 사망이 있는 그곳에서 나오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 6월절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6월절의 은혜. 우리로 말하면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다 나오도록 한 이 은혜, 이 은혜를 가르칩니다. 이 은혜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세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도록 인도하도록 했는 이것이 곧 6월절의 은혜요. 그 다음에는 6월절의 은혜가 나와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지낸 겁니다. 광야를 다 지나가야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할 수 있도록, 그 광야 그냥 편안한 이렇게 물 좋고 뭐 열매 좋고 뭐 가는데 어려움 없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길을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광야를 다 지나도록 해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 지나도록 첫째 인도를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광야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길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온 그들 하나하나 손을 잡고 일로 가라 절로 가라고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가나안 앞에까지 와서 들어가도록 만든 것이 이것이 두 번째 은혜요. 이 두 번째 은혜요. 이걸 가르쳐서 오순절이라 77절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를 주었다. 인도하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를 잘해서 이 인도의 은혜입니다. 그 인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그것이 인도의 은혜요. 이것이 오순절의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요 봉독한 요 마지막은 초막절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를 지나갈 때에
사람이 이 광야는 살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 주었지. 마실 것도 없는데 이 광야에서 마시도록 해주었지. 옷도 없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었지. 추운데 그 장막 하나로, 그 초막 하나로 추위를 타지 않도록 해줬지. 더워도 그 초막 하나로 다 더위를 막아주었지. 걸어갈 때 그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다 막아서 춥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만들어 줬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이 초막절의 은혜요. 초막을 짓고 살아도, 그 말이요. 초막절이라는 말은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도 그게 넉넉히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다. 그 은혜를 가르칩니다. 초막을 짓고 살아도. 초막이 집입니까, 그게? 그게 뭐 없으니까 할 수 없어. 그냥 나무와 풀로 얼기얼기 슬거가지고 만드는 그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추위, 더위 상관없었고 먹을 것, 마실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땅에서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서 그래서 초자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신 은혜가 요 초막절의 은혜요. 보호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보호에 이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도 앞으로 어떤 광야 같은 그런 현실을 통과할 때라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초막절 때 이거 보호의 은혜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호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다 기억을 하도록 해서 신령한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이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다 해봐야 됩니다. 경험으로 이렇게 다 해볼 때 과연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다 모든 환난 막아주시더라.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이 먹고 입고 사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이렇게 되는데 딱 처음에 나갈 때부터 사막은 안 돼. 저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저기에는 춥고 덥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이렇게 계산해서 하나님 인도가 있든 말든 나는 안 나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잘 되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을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고 나를 따라라. 그럴 때 믿고 따른 것이 모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도 갈대하고 그래서 믿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걸어가 보니까 그렇다. 걸어가 보니까. 그래서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 보니까 과연 그렇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 손바닥을 보고라도 믿어라. 내 옆구리를 보고라도 믿어라. 이 창자국을 보고 믿고 옆구리를 보고 믿어라. 보고라도 믿어라. 네가 이렇게 살아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는 경험에서 나오는 그것을 경험으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맞습니다. 이거 보고 믿는 것이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록 물질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신다. 이래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약 백성은 다 물질 가지고 다 믿음을 키운 겁니다. 물질 가지고. 신약교회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그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양식이 없는데 바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그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는 물질 문제 이상 없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의 그 기이한 역사를 보고 물질뿐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물질뿐만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럼 영생도 주니까 확고하다, 확실하다. 물질의 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물질 하나로 인해서 영생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이걸 표적을 보는 것이라 해야 돼요.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른다 그러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물질 해주니까 좋다. 물질 앞으로 또 물질 또 주겠다. 그것만 보는 사람은 표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냥 배부른 까닭에 따르는 사람이고 그러나 이거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네. 참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주려고 하느냐? 영생을 주신다고 수없이 가르치고 약속을 했는데 이제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물질 하나 때문에 내가 거기에 복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질 하나를 보고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표적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 이른 역사를 표적을 본단 말은 그 껍데기는 기적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도를 깨닫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도를 깨닫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 장막절의 절기, 즉 초막절의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를 자기가 감사하는 겁니다. 보호의 은혜. 하나님이 이렇게 1년 동안 농사를 지었게 해서 지금 내게는 많은 포도가 많이 나도록 해주지 않느냐? 이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 포도를 가지고 그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 송이를 다 넣어서 밟으면서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죠. 그 당시로는 포도즙에 그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들어가서 여러 남자들이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밟습니다. 그 밟으니까 얼마나 포도가 많은지 포도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기뻐서 찬송을 하면서 그때 부른 노래가 포도즙 틀에서 부른 노래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노래라. 자,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 이것만이 땅에 있는 이것만을 다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많은 수확된 것을 이 포도주로 만들어서 그걸 어디다가 저장을 합니까? 창고에다 저장을 해 놓습니다. 1년 내내 먹기 위해서 창고에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하는 요면을 가르쳐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 틀에다가 거기다가 다 나온 그 포도주를 이 통에 담아가지고 다 창고에 다 저장합니다. 우리나라 또 김장하듯이 김장해서 요즘이야 냉장고에 있어서 뭐 이런 거 다 저장 안 해도 되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여름에 겨울에 한겨울에 다 이렇게 김장을 안 하면 1년 내내 먹지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김장 한철 해서 그걸 저장해 놨다가 1년 내내 겨울 한겨울 내내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들은 이 포도주를 담아서 그걸 다 저장을 해서 창고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수장절이라고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는 무엇을 가르치는 거 하니?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를 저장을 시킵니다. 마지막은 이 땅에서 인도를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보호를 해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마지막 하늘나라에 저장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영생의 이 보호입니다. 이 광야에서 보호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보호입니다. 영원 보호. 이렇게 영원 보호까지 깨달아지도록 만들어서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요. 1년 내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수확이 되도록 해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속에 뜻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것이 최종 마지막으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걸 수장절이라 수장에 추수해서 저장한다 이걸 수장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다 저장하는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이라. 이 땅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반드시 우리는 살다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지만은 잘 살아도 끝이 나고 못 살아도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그 뒤에 펼쳐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호를 해주시는 이것이 수장절이라 천국 소망이라
이것을 확정하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뭐 하나님 인도 따라가다가 내가 좀 어려운 일을 당했고, 내가 좀 억울한 일을 당했고, 내가 다 가다가 내가 좀 많이 또 가난한 일도 당했고, 이래도 그 뒤에 영혼 저장에 그 천국을 본다면 그게 아무 상관이 하지 않는 것은 잠깐만에 있을 것이요. 이거는 아무리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실은 큰 것을 보니까 작은 것은 아주 작게 보이는 겁니다. 작게 여겨진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때는 모든 병도 다 나았습니다. 사람 육신의 병도 그 사람의 감사가 자꾸 나오는 사람은 육신의 병이 다 낫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단지 마음의 불만, 원망, 낭망 이거 가지면 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마음을 차지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다 그 사람이 자꾸 더 곰습니다. 다 이렇게 더 고통이 됩니다. 병이 안 났습니다. 진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정말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순종생활하면 모든 병도 하나님이 물질면만 보더라도 그런 것인데 이 모든 의식주 생활면이나 또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영생의 문제나 동시에 다 이것이 해결되도록 한 것이 감사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한 돌아봅시다. 1년 동안 내가 감사를 얼마나 했는지, 원망을 얼마나 했는지, 감사가 없이 원망만 하고 살았는지, 낭만만 하고 살았는지, 소망 가운데 살았는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제 감사하게는 작정할 것 작정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이 오늘 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